이 시간 찬양하실 때 박수치며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세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내 사랑을. 우리 처음부터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원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세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또한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주변으로 흩어지며 또한 하나님 전파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재촉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2022년 이민년 새해도 신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2022년을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일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희망으로, 저희가 주님께 기대하는 희망과 소망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질 저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새 용기를 가져봅니다. 또한 저희 성도들 각자의 고민들이 해결됨과 계획들의 성취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병 고침과 회복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과 감사함을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보혈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항상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각 지체들이 저희 주님의 거룩한 율전교회 공동체로서 율전교회의 사역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율전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는 물론 세계 선교 사업에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성도가 주님의 일에 사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은 모든 이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환경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은사를 붙들어 주시어 아멘. 항상 꺼지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불어 진행 중인 신방 기간에도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는 사모님, 동행하는 신방대원들 모두에게 지혜와 건강 지켜주시어 신방 기간 동안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은혜 받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도 귀한 은혜가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창세기 오늘은 2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려 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끝까지 다 읽어야 되나? 21절까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우리 14절까지만 우선 잘라서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더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잠에 깨어서 첫 해의 시작을 기도로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되게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부족함이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입원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건강하고 복된 한 해 제주도에서의 생활하게 하심에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딸 귀한님을 드리오니 귀한 사랑하는 딸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두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케 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도 하나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준비하시는 목사님 믿음의 권속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역 복음화 교회를 떠난 성도들 예배 자리에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며 가족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환우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율전교회 식구들 다치거나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와 대신방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아니하던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있으니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며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여정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특별히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주님의 능력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 그 부모의 눈물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린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아에 의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낸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체적에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노아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인물로 삼았다기보다는 그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정도로 이루었고
속도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지도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일정한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훈련의 과정을 하나씩 거치는 과정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과정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험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창조적인 시험들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평생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시험들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 시험들을 통해서 통과하기를 원하며 그 통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론적인 것만을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나에게 필요할 때만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의 신앙은 결국은 마치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은 존재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 준비되지 않은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 그 모든 축복은 이게 저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시험들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서 하란을 떠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시험에서 어떤 시험이 있냐면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니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로움이 있을 줄 알고 기대했더니만 딱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만납니까? 바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물이 없어가지고 식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인데 이 죽음의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줍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또 정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도 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을 없애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삶에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물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과정에서의 시험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애굽에 내려갔다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창세기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자신과 조카 롯이 목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양떼를 갖고 있다 보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야말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목동의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이 있다 보니 양쪽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리 다툼이 일어난 것이겠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헤어짐을 선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먼저 선택의 권한을 조카 롯에게 주고 그 조카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뭐 본인이 선택했던 좌우지간 그 땅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훗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눠지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선택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험은 어떤 것일까? 이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낳지 아니하니까 그때 아내가 제안을 하지요. 바로 자신의 몸종, 즉 애굽에서 데리고 왔었던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방법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에 귀 기울이고 결계하는 그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는 사건을 우리는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되어졌을 때 그것이 온전한 응답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스마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인데도 우리는 또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사라의 제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는 것 또한 그가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자, 조카 롯과의 땅의 분배 문제는 그야말로 신앙의 어느 정도 모습이 보인 듯 싶지만 또 자신의 아내의 그 제안에 대한 선택은 또한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합당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나중에 훗날 오늘날 같이 전쟁을 가져다주는 배경이 되었던 것을 보면 그 선택은 결코 좋지 않은 선택이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삭보다 더 형이었었던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약올리고 놀리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고 어때요?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이 말을 고민하고 있었던 아브람은 정말 이게 심각한 고민일 수밖에 없겠죠. 그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신의 아들입니다. 특히 이제 아들 하나라는 것은 재산보다 더 든든한 역할들을 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그 아들을 떠나보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첩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첩정을 끊어버린다는 것 또한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내보내야 될 환경과 상황이 있었을 때 당연히 인간적 근심과 염려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심히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내쫓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자란 자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어야만이 너의 씨요 너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의 여종 또한 걱정하지 마라. 그 여종의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의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백세에 나는 이삭 또 이스마엘, 이 두 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의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되는 것, 이것이 인간적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무튼 이렇게 떠나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 아브람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등장을 하죠. 바로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의 제단으로 드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마엘을 떠나보냈고 또 마지막 남은 누구를 또 내보내야 되는가? 이삭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려보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정도 시험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물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질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인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허락하신다? 허락할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신의 고향에 있는 모든 것을 떠납니다. 태어난 것, 자랐던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 또한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제단의 제물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것은 너의 소유가 누구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유가 너 것이냐 나의 것이냐. 나의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위임을 맡기는 거예요. 위탁한다는 것이겠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또 하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의 참된 인생에 정말 너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스마엘도 어찌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임에 틀림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까지 떠나보낸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삭까지 떠나보내야 되는 아버지 한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민족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시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너의 소유가 누구 거냐라는 것과 너가 의지하고 너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는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원리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창의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것을 누굴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겠다고 할 때에 내가 혹시 인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마침내 극복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여 더 이상의 시험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에게 다양한 어려움의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통과시켰던 그 시험들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더 가까이 나가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2022년도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을, 이 코로나는 더 어렵다는 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저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속에 창조적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게 하시되 나의 것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려며 인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사랑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울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어려운 이때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것에 내 것을 소유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의 짐을 위하여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